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화면을 통해서 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성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2부에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제 정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계시고 있고, 또 백신을 맞이고 있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주에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지금 제주가 청정지역인데 또 코로나가 많이 있어서 단계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주에 가면 올레길을 많이 찾아서 정말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죠. 근데 요즘에는 숲속길을 또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올레길, 이렇게 주변에 올레길로 찾지만은 그 제주의 숲속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연히 전에 서귀포의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어요. 갔더니 물론 큰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은 그 안에 숲길이 얼마나 다양하고 원시림 같은 그런 숲속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깊은 숲속이기 때문에 해설사나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안내를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멍 숲길, 가고오고 숲길, 엄부렁 숲길, 큰 숲길, 가뱃도롱 숲길, 가뿐하게 가는 길, 놀멍시멍 숲길, 이건 알겠죠? 아유, 잘하시네. 제주도 말 잘하시네요. 놀며 쉬며 치유의 숲길,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벤조롱 숲길, 대답이 없으시네. 멋진 숲길,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숲 해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네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해설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숲속길을 쭉, 깊은 숲속길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청량함, 피톤치드, 그 흙에서 나오는 그 냄새, 이런 것들을 정말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 나무는 어떤 자작나무, 무슨 떼죽나무, 잣나무, 또 삼나무, 편백나무 쭉 이렇게 안내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제주도 사람이에요. 가면서 자기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제주도 도민들의 가족이 있었던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런 산 중산간에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털을 일구고서 그렇게 해서 살았고, 말 보호하기 위해서 잣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담을 이렇게 쌓기도 하고, 그래서 또 외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2시간 쭉 정상까지 이렇게 쭉 안내를 하면서 갔더니 편백나무 숲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냄새가 벌써 쫙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편백나무를 조각조각, 요만한 조각으로 조각조각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쫙 펼쳐놨어요. 그리고 저희 보고 누우라는 거예요. 그게 딱 누웠어요. 눕는 순간 이게 웬일이에요? 제주의 푸른 하늘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숲속 사이로 쭉 오면서. 그리고 편백나무의 그 향기, 그것이 쫙 코로 져요. 그러니까 한 20-30분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고 내려놓고 그냥 푸른 하늘, 제주의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또 편백나무 그에 깔려서 누워 있으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제가 그냥 갔을 때에 그냥 느끼는 거하고
그 해설사 안내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안내를 받으면서 갔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이 되면 서귀포에 치유의 숲을 한번 가서 경험을 해보십시오. 너무 좋은 경험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신앙의 순례를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순례의 여정을 같이 떠나는 거예요. 동탄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배에서 같이 우리가 동탄교회에서 믿음의 순례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안내해주고 해설해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셨어요. 물론 개신교지만.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에 태어나셨어요. 제 생일하고 똑같아요.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영국의 18세기가 당시 어떤 사회였느냐면 도시화가 되면서 시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면서 빈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6살짜리, 7살짜리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알코올 중독자,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산업의 피해로 인해서 급변하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로 복음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속해 있는 가정, 그 영혼이 속해 있는 지역, 그 영혼이 속해 있는 그 사회, 그 지역 가정과 지역과 사회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왜? 그 가정이 잘못되면, 그 지역이 잘못되면, 그 사회가 잘못되면 그 영혼도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 구원에도 중요하고 사회 구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난 생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던,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심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전 세계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감리교 성도들이 그가 회심했던 이때가 되면 5월 24일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전 교인들이 그분의 귀한 성령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면서 우리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회심하는 그런 주의를 지키는 되는데 올해가 28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니, 다른 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넘겨주시고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내가 그동안에 못했지 않니? 이제는 못하지 않니? 그렇지만은 이젠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은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그래요. 누구도 지키려고 그래? 청개구리도 지키려고 그래. 청개구리도 지키려고 그래. 웬만하면 그 유언을 지키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에는 탁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리교를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도대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았는데, 여러분, 첫째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출발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랴.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너희도 오직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받고 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의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하신 것이 무언가를 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따라서 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포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단순히 감옥에 갇혀 있는 포로 아니고요. 어도 가도 못하는 그런 그 포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포로가 돼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이 두려움의 포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포로에서 뭡니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걷고 뛰고 다닐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내 안에 다 그 두려움과 그 무언가 묶여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눌린 자, 또 다른 표현.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에게는 여러분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개점이 돼가지고. 여러분, 포로된 자는요,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눌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거워 다 눌려, 뭐에? 물질에 눌려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야. 뭐에 눌려? 코로나에 눌려가지고 도저히 코로나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염려로, 고통.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를 누르게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식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을 꽉 누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을 꽉 누르고 있나요? 한 발짝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가끔 가다가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기 또 상담하면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언가 눌린 것이 나를 꽉 눌려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 눌린 마음에 자유를 허락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저의 영혼을 눌려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거운 마음에 꽉 눌려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눌린 마음, 포로된 마음, 눈먼 마음, 성령의 은혜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어떤 분이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기가 막히게도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은 성령님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새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찬양이 잃어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잃어버렸어. 기도가 잃어버렸어.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아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2부 때도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달라. 오늘 장로님도 기도. 찬양, 감사, 이게 다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아주 기도 준비를 많이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눌려있는 거야. 눌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야. 주님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하러 왔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느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고통당하는 자, 치유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 유리방황하는 자, 저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라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수재예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시고 정말로 많은 지식과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이렇게 억눌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막 정말 치밀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신데 미국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조지아주 동남 끝 세인트 사이몬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갔는데 2년 4개월 동안 선교사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돌아와요. 아니 자기는 열심히 해하고 다 했는데 왜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이 거치게 몰아치는 거예요. 자기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배 밑창에서 숨어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그 가판 위에서 누군가 모여서 찬송하면서 나가는데 나는 지금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은 저들이 모라비안 교도의 청교도의 시점이 되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나는 이렇게 무거운 마음 가지고 힘든 마음으로 있는데.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대한 풍랑 앞에 메뚜기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의 영적 지도자였던 스판겐베르크가 웨슬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정말로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갔던 그의 모습 속에 어느새 확신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더욱 무거운 마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정말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도 왜 나는 여전히 눌려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윗도,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무거운 마음이, 힘든 마음이 없는 줄 아세요? 오히려 더 다윗은 정말 죄악된 마음과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깨닫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에도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무거운 마음 걷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새롭게 가벼운 깃털, 새털처럼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나는 내 마음에 다른 법과 또 하나 싸우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오려고 했지만 내 안에 이 제약들이 늘 이 법이 나를 위협하고 흔들어 놓는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어두웠던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새로잡기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올더스카의 정말 존 웨슬리 목사님 어느 날 5월 24일 저녁 9시 15분 전쯤 어느 예배드린 곳에 가보니까 누가 루터의 서문에 서론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사모할 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회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구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무거운 마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아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권능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권능을 받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치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눌려있는 사람, 무거운 사람,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성령님의 임하니까 권능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디나미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서 나와요? 이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그마한 다이나마이트가 어떻게 해요? 산을 폭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체험하고 성령 회심한 이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셨어요. 사제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규칙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3,000명 이상씩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서 복음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임하니까 무덤가에서 전도하고 광산촌도 가고 부둣가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재수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무덤가가 우리는 이렇게 산 위에도 이렇게 다 있지만은 외국이나 이런 데는 교회, 성당이나 교회 밑에 다 그 저기가 있어요. 낙골묘처럼 이런 거 다 해놓고요. 그리고 동네 가까이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산이나 이런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근처로 모이니 거기는 많은 넓은 광장 같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됐고, 뉴룸이라고 하는 새 해당을 통해서 감리교회 시작이 되고, 여러분 속회가 시작이 되고, 밴드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밴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속회가 여러분 장로교회 구역회라든지 뭐 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그룹이 감리교회 속회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노방전도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분의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네, 교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도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네. 전 세계가 나의 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감리교인들. 여러분 한국에는 장로교인들이 많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는 감리교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 말을 타고 다니면서 25만 마일 지구를 12바퀴 반 정도 돌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정말 말을 타면서 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5만 번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저수를 남겼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에서 설교한다는 이유로
영국 성공회로부터 파면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당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바닷가에 나가 선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가능했어요? 선교사 실패해가지고 두려움에 떴던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권능이 임하니까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성령에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 무거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오늘날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이유도 바로 그분들의 그러한 그 열정과 그 믿음과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탁 붙잡고 존 웨슬리 목사님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심령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동네로 들어가면 동네, 지역으로 들어가면 지역, 나라로 들어가면 나라,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가 행복한 영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뭡니까? 내 영혼이 행복해야 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예수 믿고 교회 성도가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나라, 그 가정, 그 사회도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8세기 당시 영국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혼란스럽고 극도로 피폐해지면서 도시 빈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래요. 실업률은 폭등하고 도박과 알코올 중독과 매음과 절도와 고아와 가부, 노예 제도 이런 여러 가지로 막 눌려 있어. 그들에게 정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아야 함을 이야기할 때 놀랍게도 병든 자들, 죄 지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아픈 자들, 배고픈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복음은 뭐냐?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줘라. 베풀어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70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면서 그동안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 비전 교회들, 힘든 교회들, 목사님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자녀들 장학 사업을 하면서 계속 그 일들을 해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 향해서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사랑의 쌀을 나누고 사랑의 반찬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들을 또 돕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눈먼 자에게 빛을 주는 우리가 각막 이식 수술하는 거 동전을 모아서까지 또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다이나마이트 같이 디나미스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의 형제 부모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대예요. 코로나는 어려운 시대에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 예수님이 도와주셔, 예수님이 역사하셔. 전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업이 살아나고요, 그 직장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질병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갖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후회인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 성령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지역,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 사업장,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